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심야 늦은 시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그랬었죠. 이것이 뉴스화되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어떤 법원 공무원 같은 분이었습니다.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뭐나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법을 아는 사람인데, 저게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아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답을 정확히 주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 1, 2, 3절입니다. 그 사람은 세 가지를 몰랐습니다. 첫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사단에게 잡혀서 죄에 빠졌다는 거, 원죄를 몰랐던 겁니다. 원죄에 빠진 인간은 과정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안 겁니다. 내가 좀 이상하다 하고 싸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나 그러면 안 돼, 나 선해야 돼, 율법으로 그걸 막아봤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성경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몰랐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준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인간의 육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줬냐? 언제 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거예요. 사람은 율법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굽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간 게 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은 치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죄가. 두 번째, 그 죄 앞에 내가 무능함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넌 했어 안 했어?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는 안 되는 문제 혹시 없습니까? 실패하는 문제 없습니까?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절대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서론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배경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1절부터 26절 보니까 성도에게, 형제에게 분노하는 문제. 지금 이 땅에 이 문제가 너무나 커요. 그 사람 압니다. 내가 칼부림하면 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온다? 육신이 연약하여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는요, 흑암 가운데 콱 잡히는 때입니다. 자가 막히는 내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대화가 안 되고. 두 번째입니다. 감춰진 탐욕, 막 남의 걸 취하고 뺏으려고 하고. 27절 32절은 음욕을 말했습니다. 남의 여자 취하는 거. 꼭 그것만 말하겠습니까? 나 저 사람 저거 너무 좋아, 저 사람 차 너무 좋아, 갖고 싶어. 이미 도둑질을 한 겁니다. 이 땅이 지금 그렇다는 거. 이 땅이 경쟁하고 막 이기고. 세 번째입니다. 33절부터 30절 연약한 무능 문제. 할 힘도 없는데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과거 구약 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약 얘기를, 율법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요,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그렇게 한 것은 한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의 불가능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그래서 지킨다 해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가 뭔지 알려주는 거지 죄를 사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왜 율법은 안 된다는 겁니까? 첫째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전과 5범, 10범, 20범 끊임없는 문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진 인상이 살인도 하고 불도 지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난 하지 말아야 돼,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게 죄고 그 죄의 대가가 뭔지를 알게 할 뿐이지 나를 거기서 자유하게 할 수도 없고 그 죄에서 나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율법이 안 되는가? 로마서 8장 3절. 우리가 연약해서 안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법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세 번째 율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율법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율법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가 죄인 거 알고 무능한 나인 걸 알아서 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고 예수께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지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 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너희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겐 답이 나야 돼요. 오직 예수인 이유. 목사님 내 가정의 문제는 그 문제 아닌데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문제입니다. 왜 오직 예수인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히브리서 4장 15절 그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에 흠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 못 돕습니다. 누가 와야 되냐?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신 분, 죄를 이기신 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죄를 무력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7장 49절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죄의 권세를 붙잡은 자가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이기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예수. 로마서 3장 28절 우리 죄인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완전히 죄를 다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죄 없다라고 인정하셔서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참 선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이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초대교회 제자들 불렀습니다. 어쩜 그렇게 무능하고 어쩜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의 길로 치유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찾아오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그 무시무시한 불신앙들이 떠나간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뭔가 막 방황합니까? 내 자녀가 예수의 깊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줘요. 복음을 누리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흑암 역사가 결박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에 무능이 있었어요. 나약하고 병들고 힘없고 주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깊은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주의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배의 깊은 은혜 가운데 무능함이 치유가 됐던 거예요. 무능함이. 왜 교회가 대면 예배 자꾸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인생 치유. 인생이 안 되어져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주님은 이들을 천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현장, 만남이 되어진 현장,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 우리에 있는 인생이 치유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제가 여기 기쁜이라고 표시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어려서부터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라는 거예요. 오로지. 결론입니다. 중요한 선고 세 가지 마음에 두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다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역사가 내 가정과 인생에 임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감격하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되었으면.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안 되어지는 거 능력 주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